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데 8번째에 이르러 갑자기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메뚜기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막 보면 무섭고 막 두려운 존재라기보다도 이 곤충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이 메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대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이 저 아낙 조선들을 보고 자신들을 뭐라고 빗대어 말합니까? 저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즉 약한 동물, 약한 곤충의 대명사인 것이죠. 작년에 저희 초등배들 데리고 저기 경남 진성과학관에 친해지기 여행을 갔을 때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이 메뚜기는 아이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로 약한 이 곤충이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는 제가 어릴 때 도시락 반찬으로도 한 번씩 친구들이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시죠. 예, 메뚜기 맛이 약간 그 건새우처럼 해가지고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메뚜기 먹어봤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뭐 살았는갑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부산의 범일동 현대백화점에서 이 반찬 코너에서 메뚜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반찬이 메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하고 하찮은 메뚜기가 어떻게 8번째 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메뚜기가 혼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약하고 하찮지만은 얘네가 때를 이루게 되면은 매우 강력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메뚜기 하면 논에 있는 메뚜기만 봤지 뭐 떼로 다니는 메뚜기는 아마 보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35초 분량의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CG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메뚜기들은 군집을 이루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평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군집을 이루어 눈앞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검붉어지기 시작하며 크기까지도 변화하면서 더욱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론과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메뚜기를 모니터링하며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 메뚜기 때의 무서움은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요, 중국 고서인 한서나 또 명서를 보면은 이 국가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인류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죄다 먹어버립니다. 농작물이며 나무 이파리며 나무 껍데기며 과일이며 씨앗이며 혹은 자라나는 새순이며 이 식물이란 식물들은 모조리 다 먹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때를 짓기 시작하면서 색깔도 변화가 되고 식성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육식까지도 가능한 곤충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같은 거, 뭐 집안의 소파, 뭐 이런 가죽들을 뜯어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앞에 약한 애들이 걸려 넘어지면은 걔들을 또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곤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황폐해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장으로 인해서 당시 추수할 시기였던 보리나 혹은 삼과 같은 곡식류는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밀과 나met과 같은 곡식들은 싹이 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7번째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축되어 있던 곡식이며 자라는 밀과 나met까지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치워서 지금 당장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미래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이 당장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지 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메뚜기 떼는 이런 사람의 마지막 소망까지도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재앙은 삶의 터전 또한 파괴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도 메뚜기 떼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피난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유일하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에까지 메뚜기 떼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어디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파괴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는 태양신 나의 아들로 일컬어지며 애굽에선 살아있는 신으로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절대적인 권위 속에 세워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신의 아들인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참다 못한 신하들이 바로에게 애굽이 망했으니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히브리인들을 보내라고 왕의 뜻과 반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로 세워졌던 바로와 신하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고 깨어졌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은 심판은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이고, 또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평안함과 쉼이 없게 만들며, 심지어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어떤 관계, 세워놓은 우리 어떤 경력,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지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메뚜기 때가 오기 전에 주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메뚜기 때라고 했어야 되는데 메뚜기가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어감이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메뚜기는 때를 지어야 무서운 것인데, 그렇다면 메뚜기 때가 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도 전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루라는 그 시간들을 주시면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충분히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는 가볍게 듣고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한 번씩 이 전선이라는 것들이 노화돼가지고 화재 경고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런 경고음이 있을 때, 자주 이런 경고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번 들었을 때는 하들짝 놀라서 뛰쳐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근데 그것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은 아이고 또 그냥 또 울리는갑네 하고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때에 진짜 큰 화재가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끊임없이 두들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찔림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통해 나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가 있을 때에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다면 전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메뚜기 떼와 같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재앙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것이 나의 삶을 좀먹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음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경고음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나의 삶을 좀먹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기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또 11절을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이러고 나서 일방 통보를 하고 보내버립니다. 장전만 갈 거면 가든지 하고 쫓아내버려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들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갈 대표가 누구냐?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모세와 이 아론은 단 한 번도 저희가 대표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섬기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 바로는 사실 나라의 총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신하와 또 왕 사이에 뭔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계약하고 타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가 시도한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타협을 하기 위한 그 우위를 서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말에 남녀노소를 비롯한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다시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는 그것은 나쁜 선택이니 장장만 데리고 가라 라고 일방통보를 하죠. 이는 나머지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갔던 장정들도 다시 그의 가족들 때문에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또 합리화하고,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에는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거까지는 순종했으니까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노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완악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되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 재앙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에게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를 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를 듣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뚜기 떼가 떠나가자 20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혹은 그 징계가 임할까 두려워서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의 변화는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뚜기 때가 임하기 전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회복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도, 또 유일한 안식처도,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인 관계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메뚜기 때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 거짓 회개하는 마음 등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